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종무시래. 무시래. 이거 2편 많이 나왔어요. 종무시래. 무시래로 유아망상 극애야자로 증무자재 염점 생멸하니. 자, 모든 중생들은 무시 이래로 망상 악업 애야자야. 나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망상아야. 내가 없는데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또 나아가서 그 거짓 생각하는 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집착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망상아와 그 망상아를 좋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럼 그걸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12분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 12분별 속에 살기 때문에 생각이 12분별하는 생멸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증부자재 일찍이 스스로 알지 못하였다. 생각마다 그 생각 하나하나가 생멸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증예하야, 증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증오하는 마음은 대상을 갖다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 대상을 갖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 오욕입니다. 그 오욕락을 탐착해. 여기 시간이 탐입니다. 탐을 탐쳐요. 탐스럽게 집착하는 오욕락에 대해서 그 애증의 그 마음을 일으켜서 오욕락을 탐착한다. 야구 선호하야. 서가 나왔네. 야구 선호하여 만약 선지식을 만나서 교룡개어 정원각성하야. 이 정원각성도 그 원각을 늑자식 맞춰줘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자 3자를 붙인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원각을 깨우치게 하여서 발명기멸하면 즉지 자신 성자 노연이라 그랬어요. 그러다 선지식을 만나 그의 가르침으로 청자는 온갖의 성품을 깨우쳐 교령 깨우쳐 정원각성, 청자는 그 원가의 성품을 깨우쳐 마음의 생명을 드러내면 발명기멸하면 그 이제 마음의 생명, 이 기멸하는 걸 다 드러낸다. 이 소리는 그 실체를 아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즉지 곧 알게 되고 보면은 차심 성자 노견이란 말이야. 이 중생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성품은 스스로 애를 쓰고 12분별 살려 하는 것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야구 선호하여 교룡기하고 정원각성하여 발명기멸하면 즉지 차심 성자 노견이라. 즉 중생의 마음, 중생의 12분별 그 자체가 구애예요. 그 구애의 다른 표현이 애를 쓴다는 거야. 보면. 끊임없이 사고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려자라고 하는 말은 그 사고보다는 12분별할 그 마음으로 봐야 돼요. 만약 성을 만나서 원가의 성품을 탁 깨우치게 되면 그 원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보면 원가에 딱 들어가면 중생의 생멸심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기멸, 중생의 분별심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것이 탁 드러나가지고 그 실체를 보니까 자신, 그 중생의 그 마음이 그 성품이 그 자체가 애를 쓰고 12분별하는 윤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약부유에 만약 어떤 사람이 노력을 영원히 끊는, 이 노력이라고 하면 12분별은 다른 이름이에요. 12분별하여 애를 쓰고 또 12분별 자꾸 배가는 것을 영단하 영원히 끊어서 득 법계 정하면 법계 청량 그 자리를 얻게 될 것 같으면, 이 법계는 뭔가 이거 다른 말이죠. 법계 그 청량 자리를 얻게 될 것 같으면 즉비정해
곧 깨끗하다라고 하는 아르마디를 갖게 돼요. 아, 내가 법계를 정화했구나 라고 하는 그 깨끗하다, 정화했다라고 하는 그 정의를 딱 갖게 되는데 위자장이다. 그것이 자신의 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장애물. 바로 원각의 이부자적이다. 그러므로 원각에 자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부가 십이 분별하는 마음을 탁 끊었단 말이에요. 보면 탁 끊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없어진 것 같아요. 보면 내가 십이 분별을 끊었어. 내 마음은 이제 맑아졌어. 그런 아르마디를 내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맑아졌어. 응? 그런 아르마디를 내는 게 해요. 해. 그럼 내 마음이 맑아졌어 해가지고 아직 내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보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쫓아간다고 쫓아갔지만은 그 정도 번뇌 이렇게 정리한 것은 본부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 수승각성이라고 해요. 본부가 원각의 소품, 그러니까 그 원각의 소품에 수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본부의 수승각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살 미입자 그래가지고 보살의 경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각성에 수신한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살의 경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본부보다는 위인데 보살 밑에 보면 그러니까 성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살의 경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수순하는 각성이다. 수순하는 각성이다. 그 원가의 작품에 수순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성문 영광이 있고 또 하나는 보살 이입지자 그래가지고 보살이 이입지 보살이 입지할 때 요거는 십지를 이야기해요. 십지 부처님 마음자랑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진짜 부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자리인데 진짜 부처님의 마음까지는 아직 한 단계 두 단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살이 그 부처님 마음자리와 비슷한 그 십지자리에 탁 들어갔을 때 그것도 원각의 성품에 수준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처음으로 본부가 그 원각에 수준한다. 그 다음에 성문 영각, 보살력이 아직 들어가지를 못했지만 성문 영각이 보살의 원각의 성품에 수준한다. 그리고 보살이 원각에 수준한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열의 수준각성이에요. 열의 수준각성. 그러니까 열애가 또 각성에 수순한다. 원가의 성품에 수순한다. 그랬을 때 이건 열의 자리, 부처의 그 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네 가지를 나눠놨는데 그 네 가지 가운데서 본부가 그 원가의 성품에 수순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한 거예요. 보면. 본부 수순 각성이다. 본부가 각성에 수순한다라고 한다. 이 각성은 원각을 이야기합니다. 원각의 성품 그 앞에다 전체를 좀 말 청정한 그 원각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글 볼게요. 선남자의 모든 중생은 무시해라 만상적 존재 나와 만상하라 그랬죠. 34페이지입니다. 그런 나를 조합으로 말미암아 애초부터 생각이 생멸하는 줄 알지 못하고 윤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윤회를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보면.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정애심, 애정심이죠.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오욕에 탐착한다. 탐착은 오욕이라고 했죠. 이게 중생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선지식을 만나 그의 가르침으로 청정한 원각의 성품을 깨우쳐 정원각성을 개우한다고 그랬어요. 그 깨우쳐 마음의 생명을 드러내면 발명 기면한다고 했죠. 곧 중생 마음의 성품이 중생 그 마음의 그 성품이 차심이 스스로 애써 근심 걱정하고 있는 줄 알게 됩니다. 중생 마음의 성품이 스스로 애써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부인된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애써 근심 걱정하는 생명을 영원히 끊고 법계의 청정을 얻고도 법계의 정이라고 하죠. 법계의 청정을 얻고도 그 사람의 청정하다는 견해 자체가 장애가 되면 청정을 얻고도 그 사람이 청정하다는 견해 자체가 장애가 되면
나는 청정한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 아르마리 나는 그 견해 자체가 장애가 되면 원각에서 자제하지 못하니 아직 12분별심이 있는 거예요. 이를 두고 본부가 각성에 수선한다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66번은 보살 미 입지자. 이게 손문 영각이라고 봐줘야 돼요. 그 수선각성이에요. 선남자 일체 보살의 견해는 모든 보살의 견해가 미아니 장애가 되네. 장애가 된다. 모든 보살의 견해는 장애가 된다. 보살의 견해에 대해서 장애가 되는 거야. 나는 보살이야. 나는 이런 견해가 있어. 보살의 견해가 장애가 된다. 수단에 하더라도 보살이 정해는 끊었어요. 정해, 아까 앞에 말하는 깨끗한 백자 해자, 이게 본부의 수승각성인데 이제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비록 아르마리 장애였어요. 본부가 원각이 수승하는 건 아르마리 장애인데 그 아르마리 장애를 끊었더라도 수단 해외 하더라도 유주 경각하에 아직 각을 보았다는 경각이 머물러 있어요. 아직 각을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상은 없었는데 법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 그 자리에 다 머물러 있는 게 있어요. 그 각을 보는 게 있어요. 보면 경각이 머물러 경각이 장애가 되면 깨달음을 난 얻었다. 그 깨달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장애가 되면 원각에 자제하지 못하니 이를 두고 아직 각의 근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보살이 각성에 수순한다고 말한다. 각의 근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보살이 보살 미입지자 아직 각의 근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보살이 보살 미입지자 수순각성이야. 각성에 수순한다고 말한다. 비춰보는 것도 있고 깨달음이 유유 있단 말에 뭐가 있는 걸 보면 구명장애야. 그 유라고 하는 건 존재한다 집착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구명장애. 이건 전부 장애라고 해요. 시골 이 때문에 보살의 삼각 구조에 보면 늘 깨닫고 있으면서 그 깨달음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보면 그러면서 조효조자 비추는 것과 그 비추는 자가 동시에 정멸이야. 동시에 사라져 버렸어요. 보면 그래서 비여유인 자당기수에 비하면 어떤 사람이 자당기수야. 스스로 자기 머리를 잘라요. 잘랐기 때문에 수이라고 머리를 자르면은 그 사람도 죽었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다시 머리 자를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미 잘려진 그 자리에서 묻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자를 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면. 아까 그 안근 부작용이라고 하는 표현 나왔잖아요. 수술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 같은 이야기 보시면 돼요. 선남자 비추는 것이 있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있으면 모두 장애라고 한다.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보살은 늘 깨닫되 삼각하되 머물지라. 부주에 비추는 대상과 조와 주체가 조자가 동시에 다 사라져 동시에 준비되거든. 고유하니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머리를 잘라내면 머리가 이미 잘렸기 때문에 머리를 끊어낼 자가 없는 것과 같다. 머리를 잘라내면 그 자리에 머리를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 그 번뇌를 끊어내는 사람도 번뇌였잖아요. 보면 그 번뇌가 다 사라진 자리에 번뇌였던 능란자도 이제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즐기예심으로 자멸제에 곧 장애하는 마음으로서 자멸제에 모든 장애를 제거해서 이건 바꿔 말하면 이완치화랑 같은 말이에요. 이완치화 화로로서 화를 제거한다. 장애로서 장애를 제거하는 거예요. 보면 많은 장애를 장애 없는 것으로 제거하고 장애 없는 것을 더 장애가 없는 것으로 제거하고 조그맣게 안 남아있는 장애를 아주 장애가 없는 것으로 딱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A 자멸의 무멸의자야. 그 장애가 이미 다 단멸 없어짐에 있어서 무멸의자야. 그 장애를 멸할 자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완치환 이해하시죠? 이완치환 화를 제거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식이 분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 자체 대상을 봐줘요.
근데 실제로는 환이야. 환이지만은 번뇌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어요. 보면 많은 번뇌는 적은 번뇌로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애물 다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무명이라고 하는 마지막 장애까지 딱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무명을 제거할 존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명이 제거되는 동시에 같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보살이 진짜 보살이 여기서 아까 십지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나는 그 가의 그 근본자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네요.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가 되는 마음 자체로 모든 장애를 장애가 다 사라짐에 장애를 없앨 자도 없다. 자, 이 말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고 근본 자리에 들어간 보살이 각성에 수습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 가의 근본 자리를 보는 게 더 좋겠네요. 자, 68번을 봅니다. 선남자의 모든 장애가 곧 구경각이니 선남자의 일체 장애가 즉 구경각이니 모든 장애고 곧 구경각이니 자, 이 말 좀 익숙하지 않아요? 자, 모든 게 환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게 환인 줄 안 그 자리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부처님의 경계에 중생의 경계예요. 부처님의 경계에서 모든 걸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중생이다라고 하는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장애가 그 구경각이니 없고 이렇다는 생각이 해탈아림이 없고 등령과 신념이 무비해탈이고 등령과 신념 얻었다 이렇다는 생각이 해탈아림이 없고 무비해탈이고 8만4천 법문 하나하나가 전부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 마음의 해탈이잖아요. 무비해탈이고 성법과 파법 법을 이루고 법을 타파한다는 이 모든 것을 명열반이라 한단 말이에요. 지혜와 우치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지혜와 우치, 지혜와 어리석음이 하나로 통하여서 반야가 되고 보살과 외도가 소성치법, 보살과 외도가 성취하는 법에 동시에 보리며 똑같이 보리이며 깨달음이며 무명과 진여가 무의경계야. 무명과 진여가 다른 경계가 없고 정도가 보게 되면 무명 실성 즉 불성이라고 했어요. 무명의 실제 성품이 불성이다. 이것은 진여라고 하는 말은 똑같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무명과 진여가 무의 경계이고 다른 경계가 없고 제 개정의 사막과 음모치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음란한 그 마음이 모두가 다 범행이며 이 범행이라고 하는 건 청정한 행위다. 그런 뜻이 이 범이라고 하는 것 범청 그렇죠. 맑고 깨끗한 하늘 실을 범천이라 그래요. 우리가 범패한다 그랬죠. 범패 소리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범패라고 하는 건 천상의 소리다 이 소리예요. 보면 그 용불이 범패, 용불 자체가 보면 천상의 소리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연물을 듣게 되면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불시 범행이다. 또 중생과 도가 동일 법성이고 중생과 도가 동일한 그 법의 성품이고 지옥과 천국, 지옥과 천당이 모두가 다 정토가 되며 유성과 무성이 재성불도하고 유성 어떤 성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두가 다 불도를 이루고 이일체 번뇌가 모든 번뇌가 필경에 해탈이며 아까 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나왔네요. 법계 해로 법계의 바다와 같은 그 지혜로서 조려제사 모든 세상을 환히 비춰보는 것이 유효호응이니 마치 호응과 같이 보니 자 모든 사람을 비춰보는 데서 호응과 같이 본다. 이 공소를 못다 이 소리예요. 보면 차를 이를 명 열의 수승각성이다. 자 이런 자리가 열애가 각성에 수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69번 선남자여 단제보살 그 말세 중생이 선남자여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거일체시 일체시간 일상생활 속에서 불기망념하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어제 망심에 또 온 망심에서 모든 망심에서 역불식멸하며 모든 험한 그 마음을 역불식멸이야. 그 마음을 쉬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망령을 일으키게 되면 망령을 없애야 돼요? 없애지 말아야 돼요? 네? 망령을 놔둬요. 우리 보살님은 처음 만났을 때 나한테 하나씩 분이야 그렇게 이제 저가 나오는 거예요. 망령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실체를 아는 순간 그 사라져서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망념이 망념인 줄 알면은 망념을 우리가 허덕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망념 그대로 주저앉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욕불 신갈이야. 또 주 망상의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불가 요지하고, 그걸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요지에 암이 없는 곳에서 물건 불건 진실이야. 이것이 진실이고 그것이야. 이런 진실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체 방아착히는 거예요. 필제 중생이 문시법문하고 저 모든 중생들이 문시법문하고 이 법문을 듣고서 신의 수지하여 믿고 이해하고 받들고 지리면서 불생경외하니 놀라거나 두려운 마음을 내지 않으니 시제 이를 일러서 수성각성이라 각성에 수선한 것이다. 자, 이것은 마음의 부동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부동심 이야기 간단해요. 부동심이라고 하는 건 일어나는 마음,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헛개비 같은 줄 알고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변하는 것일 뿐, 내 거라고 할 것도 없고, 내 거라고 할 것도 없이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방관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면 있는 그대로 딱 놔두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 이 소리는 한 일을 하나하나 내 마음이 100%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심의분별이 없기 때문에. 청정한 그 마음은 심의분별이 없이 주어지는 인연 속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그 인연과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보면 그걸 이제 그 어렵 같은 데에서는 등등 임은 등등이라고 하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런 표현 우리 나왔었어요? 아직 안 나왔죠. 그건 나중에 놔두고 시간이 지나서 안 하는 거예요. 선남자의 여름 당자가 선남자의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여시 중생, 이와 같은 중생들은 이중 공양, 이미 일지 공양으로서 백전만원 하나사 재벌, 백전만원 겐지스가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 모든 큰 보살님, 급대보살, 큰 보살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공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왜 앉아있느냐? 인연이 있어서 앉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게 됐느냐? 전생에 이런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전생에 그런 인연들이 어떤 축생의 그 인연들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보면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일에 굉장히 큰 인연,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잡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식중 덕분이니 많은 덕의 어떤 그 근본을 심어놨어. 식 심어놓은 거예요. 보면 중덕 온갖 덕에 그 근본을 심어놓은 거예요. 법의 인을 심어놨다. 이 식이죠. 불설시 부처님은 이 사람을 설하기를 명히 성취 일체적이다.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성에 수선하는 사람들, 원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는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신 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70번 봅니다. 이시의 세종이 욕중선 차이하여 이설 표현하되 그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말씀하시고자 하여서 계속을 설하여 말씀하시기를 청정해요 단자라 청정의 보살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청정의 보살 이름이죠. 원만보리성은 자, 원만보리성은 원만보리의 성품은 원만한
깨달음의 선포, 버릴 깨달음이라고 보면 원만한 깨달음의 선포는 오롯한 깨달음의 선포는 오롯하게 말고 맑은 그 깨달음 선포를 이야기해요. 오롯하게 말고 맑은 깨달음 선포. 깨달음은 말고 오롯한 뭔가 청정, 원만 부리서는 오롯하게 맑고 맑은 깨달은 성품은 무치용 무증이니 그 원만 보리서는요 원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원각형이 그 원각 원각이 깨달음이요 그걸 완전하게 원만하다고 보고 그 성품 어떤 것이냐 무명이 깨져서 주객이 사라져야 무명이 깨져서 주객이 사라져야 그 원각의 성품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각의 성품은 전체 자신의 그 성품으로서 시반세계 성품과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더 나의 구별이 없이 내가 존재하면 시반세계가 존재하고 시반세계가 존재하면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사라지면 시방세계도 사라지고 시방세계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자리에서 움직이는 성품은 시방세계와 그대로 연결돼서 같이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치형 무증에 보면 취할 깨달음이다 해가지고 그 깨달음을 찾아가는 것도 영무증에도 취할 것도 없이 또 증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거나 증득할 것 없는 자리라 무명이 탁 깨져서 깨달음에 들어가게 되면 주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일체 경계가 사라진다. 일체 경계가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기 때문에 취할 대수한 것도 취할 자도 없는 게 취하거나 증득할 것 없는 자리라 무치형 무증이니 그러니까 무보살 중생은 또 이곳에선 보살 중생 구분이 없다. 무명 밑으로 그 무명이 커져가지고 아상이 생겨서 나라고 하는 놈이 있을 때 내가 보살일 때 중생들 내가 중생일 때 또 보살들 이런 그 시비 분별이 일어났는데 무치형 무증이니까 무명이 깨져서 부처님처럼 들어갔으니까 무명으로 인한 보살 중생 불보살과 차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보살 중생 본래 없다. 뭔가의 볼이 그 성품은 취하거나 증득할 것이 아니고 취하거나 증득할 것이 아니기에 그걸 취하거나 증득할 자 보살 중생도 없는 것이다. 가격 미각시에 그렇지만 각은 그런 자리에 보면 하지만 무명 밑에 깨닫지 못한 미각에 있을 때 무명 밑에 중생으로 있을 때 그래서 각과 미각 사이에 중생 그러면은 부처님 영역에 부처님 그 경계에 무명이 있어가지고 내가 중생 그러면 부처님 세상을 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각과 미각 부처님과 중생이 이렇게 딱 대립해 있을 때에는 중생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한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문, 영각, 보살을 불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불조차도 사라진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중생들이 거기까지 쭉 가려고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단계를 밟아가지고 차근차근 가는 게 점차의 점차. 점차가 있다 이 소리는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 그러니까 각과 미각 사이에 중생의 자리에 있을 때는 점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 무명을 넘어가는데 또 전체적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과 깨닫지를 못하는 사이에 이걸 합을 들어가는 거예요. 수행하는 점차방편 차별이 있어. 수행하는 점차방편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어가지고 중생들을 위해 장애하고 중생들은 아르마리 장애가 되고 중생들이 아르마리를 갖고 있는 게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여러분들 평상시에 뭘 안다라고 하는 생각들 되게 많아요. 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좋죠.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들어가서 들여다보게 되면 전부 자기가 경험해서 사실 기억도 정확치가 않은데
자기 경험의 산물로 뭘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그거에 의지해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모습이요, 똑같아 보이지만, 얼핏 똑같아 보이지만 같이 이야기해보면 전부 달리 봐요. 달리 봐요. 어떤 대사 하나도 똑같이 듣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그 대사 듣는 내용이 전부 달라요. 또 보살은 미리 가니라. 보살들은 깨달았다 그러지만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리 가요. 우리가 공부가 원각에 수순한다. 또 저기 보살이 들어가기 전 소문 영각이 원각에 수순한다. 또 보살이 보살이 십지에 들어가서 수순한다. 또 열애가 수순한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보면은 수순은 다 원각을 쫓아서 가는데 본부가 서 있는 자리가 있고 소문이 서 있는 자리가 있고 보살이 서 있는 자리가 있고 불이라고 명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선하는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이분들이 이름을 줬을 때는 이분들은 쥐가 있잖아요. 쥐 자체가. 근데 이제 중생들은 본부 또 아르마리 자녀가 됐을 때 앞에서는 정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애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면. 그러니까 보살은 미리 가기라. 보살은 깨달았다고 하는 그 생각을 쫓지 못하고 입지하면, 요 입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근본자리 들어가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근본자리보다 십지의 자리를 이야기해요. 이 십지의 자리가 사실 무명로 그 근본자리가 깨달음하고 거의 같아요.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근본 자리를 봐가지고 영원한 정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하는 영정별도 십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십지 그 근본 자리에 들어가면 영정별, 영원히 아르마리 번뇌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번뇌가 싹 사라지니까 부주일체상이야. 일체 어떤 모습에서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이 십지보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요 문명과 이것을 보면은 부처님 경지, 깨달은 경지가 100% 같아요. 사실은 글로만 봤을 때.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대각은 실원만하게 그 대각이라고 하는 말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 지금 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중생이 있고, 보살 미리가 각을 떠나지 못한 그 자리가 있고, 입지에서 영혼이 정렬해가지고 어떤 경지도 머물지 않아 대보살입니다. 대보살. 근데 그 뒤에는 대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대각이라고 하는 그 말을 보게 되면 요 밑에 것은 십지보살로 가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이해되시는 건 모르겠어요. 요 부분 잘 이해 안 되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 단계가 잘 정리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야기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각은 실 얼마나요? 이 부처님이에요. 대각은 실 원만하여 모든 것이 다 원만하여서 영이 되는 본충이다. 이걸 일러서 두루두루 원각이 빠짐없이 수순하는 거예요. 변 본충이라는 이 변은 두루 변자입니다. 빠짐없이 두루 빠짐없이 원각이 수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 제 중생이 신불생하면 말세 모든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 이 원각의 법문을 듣고 그 마음에 불생을 허망하면 허망한 생각을 내지 아니하면 또 허망한 생각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십이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십이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아상이 없다고 합니다. 아상이 없다. 이 소리는 그 무명이 깨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뭐야? 깨달은 것은 부처님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설하기를 여시 이와 같은 사람들 말세 중생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허망한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 이런 사람들을 현세즉 보살이다. 현세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보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보살이에요. 근데 이 보살들은 어떤 보살들이냐? 공양 항사부를 해야 항사부를 겐지스가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려서 공양 항사부를 항사는 겐지스라고 이야기해요. 겐지스가
항하사라고 원래 표현을 하죠. 항화사를 줄임말이 항사에 보면 항하, 겐지스강, 사 모래알 만큼 많은 부처님 그 항사불께 공양을 올려서 공덕이 없는하리. 그 수많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으니까 위에 나온 그 공덕이 이미 완성됐을 게 아니라 이 없는하리. 이미 오롯하게 가득 차 있으니 수유나 방편이나 영계명 수선지리라. 이제 완성돼가지고 먼저 완성이 됐으면은 자기가 공부가 완성이 됐으니까 또 입행을 해야 되는데 순류 다 방편이라. 이 자리에서 비록 수많은 방편이 있다 할지라도 계명 수선지라. 이 모든 것을 일러서 말하기를 수선지라. 원각의 그 수선한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오롯하게 맑고 맑은 깨달은 성품은 오롯하게 원만 맑고 맑은 깨달은 보리 성품 원만 보리서 취하거나 취 증거가 끝을 없는 자리라. 무치욕 무증이라. 이곳에서 보살조차 별로 없대나. 무보살 중생 무치욕 무증 무보살 중생. 깨달음과 깨닫지를 못한 사이에 깨달음과 깨닫지를 못한 사이에 미각시에 수행하는 점차 방편 차별이 있어. 수행하는 점차 방편 점차 차별이 있어. 이 차별이요. 중생들은 아르마리 장애라돼요. 중생 위해하고 아르마리가 장애라돼요. 아르마리가 장애라되어 있어요. 보살들은 깨달음을 벗지 못하나 보살입니다. 깨달음을 벗지 못하나 깨달음을 벗어나지 못한다. 난 깨달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입지하면 근본자리 십지에 들어가게 된다면 영천간도 이런 시부들이 영원히 끌어진 자리로서 부주일체상이라. 어떤 모습에도 집착하게 머물지를 않는다. 어떤 모습 좋다 해도 일체상에 머물지 않는 부주입니다. 큰 깨달음 빠짐없이 모든 게 오롯. 큰 깨달음 배가 이거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큰 깨달음 이 큰 깨달음의 그 부처님은 빠짐없이 모든 게 오롯. 빠짐없이 모든 게 오롯. 모든 게 실오롯. 온만 실온만 모든 게 오롯. 이를 일러 모든 것을 수순하는 것. 명이 변수순. 이를 일러 모든 것을 수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수순하는 것, 이건 원각을 말하는 거예요. 원각. 이를 모든 것을 수순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수순하는 거 원각이 수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수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각이 빠짐없이 수순하는 거예요. 시방세계 말법시대의 모든 중생도 시방세계 말법시대의 모든 중생도 말세 대중생 마음속에 거짓 생각 내지 않으면 실불생 고만. 부처님은 대가전 불설은 부처님은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불설 여신 불은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여신 말씀하시기를 설하기를 지금 생각 큰 보살이다. 현세 즉 보살이다. 많고 많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공양 항사를 그 공덕의 깨달음이 완성됐으니 공양 항사를 공덕이 원만하니 이 자리에 많은 방편 있을지라도 수유 다방편이더라도 모두마다 수순한 지혜를 하네 개명 수습지라고 했습니다.